사도 요한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을 배웠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그 증인의 기록입니다. 목격자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신 같은 분이신, 본질도 같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동일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의 영혼 속에 또는 전 존재를 사로잡아 주셔서 본 바요, 만진 바요, 듣게 된 바요 하였던 예수님에 대하여 그대로 기록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요한 1서를 마감하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자신도 만났었고 믿게 되었고 그 안에 살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온갖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분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위협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기뻤다 슬펐다, 어떨 때는 평안했다 어두웠다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근원적인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목숨에 관한 것, 전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거다. 이런 말씀은 제가 더 부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고, 감기에 걸려도 아주 나쁜 병인 줄 알고 감기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암하고 감기 증세하고 초기에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감기가 아니라 암인가 이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잘 관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이게 지금 사명과 연관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사명을 위해서도 건강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어디 들렸다 딱 마지막 종착지가 교회면은 그게 교회에서 이제 확진됐다 이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요즘은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음식도 먹기 싫어도 좋은 거 드시고 나쁜 거는 되도록 안 먹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조심해야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생명의 수가 다 차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너는 이제 나의 나라에 와서 편안히 안식해라, 그렇게 해야 소환하셔야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다 죽어가다가도, 여러분 다 죽어가다가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한 2년 동안을요 원인도 모르게 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위 내시경을 해도 깨끗하고, 그런데 먹지를 못하니까, 이 소화를 못하니까 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키가 한 165쯤인가 되는데 싶은데 30 몇 킬로까지 빠졌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봐 이래가지고 온갖 정신과 다니고 신경 약 먹고 우울증 약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말라가지고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이제 뭐 소화도 안 되고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다 정리하고 유언도 하고 가족들한테 자 이제 곧 죽을 준비 그것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우연히 틀게 됐대요. 근데 한의사이신 장모님이 나와서 자기의 증세하고 똑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 내시경은 이렇게 이제 기구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위 벽 뒤쪽은 이걸 보지를 못한대요. 그게 이게 굳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이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의를 통해 가지고 6개월쯤 되니까 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아주 체격도 이루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2년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라도 하나님이 때가 안 되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호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등록이 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호적에 입적이 되어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또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런 사람도 최근에 제가 어떤 학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같이 일하는 곳에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남편이 확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요즘은 확진이 돼도요 병상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처방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이제 한 집에 그 확진된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어머니하고 따로따로 사는데 한 2주쯤 지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같이 살았는데 다 확진자고 이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같이 한 엄마도 이게 또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다 주변에 있는 이들이 또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몸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생,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팔팔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 팔팔 끓는 가마솥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죽어야 되잖아요. 사명이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증인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코로나 묵상하지 마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좀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갖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온갖 이단들이 예수에 대해서 영으로만 잠깐 나타났던 그런 존재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냐? 이러고 막 그러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세상에 이 사도 요한이 본인에 대한 얘기는 쓰지 않았지만 이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일체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삶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 살고 있는 거다.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셔야 가는 거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가는 거 아니고 뭐 전염병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밤을 잠을 자다가도, 건강하게 살다가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취해 가신다. 그때 아멘 할렐루야, 잘 나그네 인생길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가족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러한 준비를 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연약한 걸 아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했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을 침범당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하니까 그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라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코로나가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가고 코로나보다도 더한 일들이 앞으로는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퍽퍽 넘어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를 보셨을 듯 싶은데, 이 성소수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판결받은 거 아시나요?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혼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고요, 수십 가지. 오늘 아침에 내가 남자예요. 타고난 이게 이 성적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향은 남성인데, 오늘은 내가 여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탕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여러분, 여탕에 들어가도요, 이제는 막을 법도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이 되는지를 국민들이 전혀 감각이 없다니까요. 교회만의 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가, 그 잘생긴 여러분의 손주들이 나 남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성적 전환 수술한다고 해도 말릴 길이 없어요. 말렸다가는 말리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잡혀 들어가요. 걔가 가서 고발하면 자기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 서구 사회나 유럽에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이제 이게 통과가 되고, 지금 바이든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동성애자를 무슨 장관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당선되자마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도 늘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게 언제 감옥에 갈지 정말 오늘도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죠? 이런 설교도 못해요. 제가닥 들어갑니다. 광장에 가서 우리 노원에서 전도한 거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안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이 비축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비축해 놓지 않으면 넘어간다니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그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너무도 빠르게 도래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다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의 90세 이상을 사셨던 분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다 초기에 순교했던 분들이에요. 단명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단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요한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도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 가마솥에 갖다 끓는 가마솥에 넣는 고통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70 지금 몇 억이 살고 있는데 단 한 명이라도 가마솥에 들어가서 살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라도 영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정절을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30여 년이 가까이 오도록 우리 원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기까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훈련해 오셨을까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거 지키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며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도 한 분 한 분을 보며 정말 하나님 한 영혼도 낙오되는 자 없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들이 이 자리를 지키며 온 성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죄에 대한 설교 듣기 싫어하고 따지고 보면 다 그 저변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뭐 이러니 저러니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심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고 고르셔서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착하도록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영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영혼도 낙오되는 자 없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세 지마를 잘 지나서 주님 나라에 무사히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만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헤아려 할 때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온갖 것들로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다른 이유로서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을 통해 구석구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고 기도 외에는 너희들의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 이 믿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다니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를 탈 때도 기도하시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갈 때도 기도하세요.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 혹시라도 버스 탄 사람들 중에 무엇인가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 치료해 주세요. 가는 데마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지요. 주님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주여 이곳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도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이곳에 있는 직장인들을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오히려 근본기회를 통해 강건하게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파송받은 거예요. 그냥 지금 나은 사람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주님께서요 미래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교회 달려와서 언제 기도하세요? 이제는 걸어다니면서 때마다 기도하시고 운전 중에도 기도하시고 주여 이 백성들을 안위하도록 다 같이 지금 공존하는 사회예요. 나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모든 가는 걸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주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로서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물결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다 내어쫓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있으면 근심하지 말라고 함께 기도하자. 지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통화를 하더라도 불안에 떨고 있고 전화 통화하기 딱 좋잖아요. 전화로 여러분들 대면하지는 말고 전화로 그래서 또 주변에 어쨌다 저쨌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아까 들은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전화로 기도해주고 안위해주고 담대함을 심어주고 함께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일신상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악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인본주의가 아주 극에 달아요. 가장 무서운 게 지금 뭐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치실까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보류해 두세요. 조금만 보류해 두세요. 주님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일깨우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을 위해서, 위종자들을 위해서 정죄하는 것보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꿈에서라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정말 니느웨 성에 왕으로부터 다 짐승들까지 회개했던 것처럼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막 뉴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때마다 죄짓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판단은 맡기고, 주여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선정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공의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게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특히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은 게 뭐예요? 다들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상황을 보면, 성령님이 계신 증거 자체가 쉽게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환난을 당해요.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의를 위해서도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담대하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위축되고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너희들은 걱정해라, 근심해라,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라고 한 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하고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발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받는 곳마다 내가 너를 줄게, 그 땅을 줄게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기하라는 걸까요? 그게 그 얘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악한 일에 마음을 훔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니까 그들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평강이 전가가 되고, 이상하게 이 사람 만나고 나면, 통화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먼저 더 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는지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복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하는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거, 그냥 한 번씩 먹는 그 사탕 알갱이, 당장 먹는 초콜릿 맛, 입에 살살 녹는 그 아이스크림, 달콤한 거, 사람들이 속이는 달콤한 거, 그 말에 혹하고 미혹을 당하고, 이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근심이 되냐 말이에요.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했으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했으면 하고, 우울해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굉장히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하라는 것은 하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 여러분, 신앙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늘상 복잡하고 아주 혼잡하고 복음도 혼잡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내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 근데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 당해.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이겼잖아. 어디까지 이겼어? 죽음까지 이겼잖아. 세상 왕들도, 세상의 그 모든 이 서민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거부했잖아요. 세상 천지에 아기 한 몸으로 오신 그분을 현대적 언어로 바꿔보자고요. 배불뚝이가 지금 길을 가다가 지금 막 이 해산의 고통이 와가지고 산고가 와서 막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요즘은 워낙 이제 여러 가지가 발달이 됐지만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 보자고요. 구급차도 없고 막 병원에 빨리 갈 수도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초가상칸에 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서는 막 길을 지나가던 임신부가 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 막 산고의 산기를 느낄 때 아유, 새댁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하고서 여러분 아랫목 다 치워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아기를 탄생하는데 말구육간에 내주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만 싫어하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실 때, 참 사도 요한 정말 귀하신 것은 끝까지 옆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 옆에 끝까지 계십시다. 네. 너무 주님 그 옆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주어도 고맙지 않아요? 제가 이 동성애가 지금 막 합법화되려고 하고 목회자들이 다 나서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침묵하면 이후에 이 침묵하는 게 죄겠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랬거든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점잖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나서는 거, 나대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그 분이 카톡에다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쇠퇴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들은 악이 성행하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다수의 침묵하는 자들 때문에, 다수의 침묵하는 자들 때문에 망해 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도 그런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다 악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 자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앞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뭐 이제 다 이러실 때는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럴 때 좀 한마디 하시면 좋을 텐데 저런 자리에 계시면서 좀 한마디 하시지. 절대 안 하죠. 왜? 이미지 망가지니까. 사람들 마음 얻어야 되는데 괜히 어느 한쪽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후대에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 당신 무엇을 했습니까? 묻는다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방패가 될 테니, 내가 화살을 맞아줄 테니 힘을 내라. 힘을 내서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야기들을 해라. 사실 제가 지금 화살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감리교 게시판에 목회자들도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아니, 그 이상한 축제, 그 지저분하고 정말 난잡해서 말로도 올릴 수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 잔치를 하는 그 퀴어라는 이상한 괴상한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없었던 신학으로 그걸 무슨 또 신학이라고 정립을 해서 목사의 이름으로 교수의 이름으로 상들을 제정을 하고 제정신이냐? 응?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데 정말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광화문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광화문에 안 나가. 이게 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제가 소논문 형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좀들 봐라. 정신이 있는 거냐. 이 상황에 지금 정직 2년을 먹었는데 그곳에 가서 축도를 했단 말이에요. 글쎄 그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데 가서 감리교 목사가 축도를 했더니 잘했다고 그렇게 상을 주고 이게 지금 그걸 기념할 일이냐. 당신들이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래. 자, 참된 기독교가 뭐냐. 성경적인 기독교가 뭐냐. 그러고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 또 쪼아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제가 모욕을 당하니까 마음이 막 어려워가지고 막 또 그런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막 의분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추운 데 가갖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지금 이 잘못된 거 바로 하자고 그러는데 당신이 지금 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모욕적인 그런 걸 막 이래가지고 이 마음이 막 그래갖고 또 이제 저를 방패막이 해주려고 그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 십자가에 침묵하고 계실 때 여러분 한편 강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 있죠. 한편 강도는 조롱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매달려 있어? 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도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가 어땠어요? 야, 너와 나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기 이렇게 죽어가는 거 마땅하지만 야, 이분은 지금 여기 계시면서도 무슨 말을 하디? 단 한마디라도 누구를 저주하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요. 이 한편 강도가 그 변호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거 마땅하지만 잠깐이나 내가 옆에서 보니 이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생이 함부로 의로운 이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그 나라에 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로 그 일 위해서 오셨잖아요. 모두 다 침묵하고 예수님에게 막 채찍하고 못을 받고 야유하고 그 은혜를 다 입었던 자들인데 광야에서 배고플 때 우리 주님께서 떡을 먹여주시고 그 안진뱅이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거의 은혜 안 입은 인생들 없지요? 그런데 다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돌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따라하십시오. 한결같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고플 때 밥 얻어먹고 뒤돌아가서 나 배부르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 변덕스러운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해결됐다고 싹 돌아서는 거 그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옳다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직을 식물로 삼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직을 그의 몸의 띠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정직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고 체질이고 삶의 기준이라 말씀이에요. 오늘 간사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교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편 강도 간교한 자였어요. 한편 강도 염치 없음을 알았어요. 야, 이런 분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황송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내 곁에서 지금
그 모욕을 당할 뿐 아니라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머리에 그 조롱하는 가시면류관,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조롱하느라고 비웃느라고 씌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옆에 있는 이 사람 얼마나 정말 황송했을까요? 주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황송한 마음으로 구원을 주님 앞에 소망하며 주님 곁에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형제를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만 천국에 가라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주님께서 그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면 형제들을 좀 구원해라.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형제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회개시켜서 생명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좋은 길이 있다. 치료받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목사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가 보다. 진짜 복음이 이러하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한편 강도, 양쪽에 있는 이 강도, 이것이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강도? 똑같이 살인자였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사형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한편에 있는 사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처형을 당했는데 한 사람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베드로의 증언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목격했던 베드로의 증언이니까, 여러분 이가 말한 이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변덕스럽기도 하고 한결같지도 못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또 주님이 찾아오시고 끝까지 권면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유언인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랬을 때에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기들 속에서 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바람 같은 소리도 듣게 되고 막 자기도 배우지 않았던 각국 언어로 막 설교를 해요. 그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6월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 각지에서 찾아왔던, 오순절에 막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거든요. 아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똑같은 분인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고넬료도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려고 베드로를 파송한 거죠.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도 알고 있지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 주시고 선지자 보내주시고 당신이 그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으셨더니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성령의 그 권능으로 행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처럼 살인죄였을지라도 이 사람일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전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자이지? 누가 성령을 조롱하고 누가 뭐하고, 나도 과거에는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을 막 조롱하고 뭐 예수가 어디 있냐,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여러분들도 뭐 그런 다 믿기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누가 사망에 이를 자인지 누가 영생을 얻을 자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까지 뭐 변론도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몸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전 존재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모욕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죽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여기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 중에 어느 순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더러운 죄에서 돌이키고 동성애자들이든지 살인자들이든지, 인생은 여러분 해 아래 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요즘은 워낙 그런 것들이 이제 득세하니까 돌이켜라. 당신이 가서 퀴어 축제에서 축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 이제는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대로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가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단법을 바꾸겠다, 동성애 합법화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잡한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 중에 큰 권세가 뭐냐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는 변호사도 못하는 일이고 판검사도 못하는 일이고 의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치료해 줄 수는 있고 무죄로 변호해 줄 수는 있어도 또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언변이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다 만한 게 없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하늘로 가셨는데 그날이 점점 다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세계를 우리만 가서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발자국 소리가 터벅터벅터벅. 아직 제가 듣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듯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징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 특권을 잘 활용하여 담대하게 집에서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힘든 거 없느냐? 어려운 거 없느냐? 다니지는 마시고 전화로. 그래, 주변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려줄 거예요. 힘들다 어쩌다 막 이럴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맞습니다. 지금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까워,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주여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제발 염려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생을 얻었는데, 이미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인데 너무 육적인 일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아버지, 위로부터 난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시는 죄를 범했어요. 기도할 능력을 주세요. 주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 함대히 전화를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지 카톡을 통해서, 요즘은 너무나 SNS를 통해서 통로가 많잖아요. 진심 어린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단톡 말고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 당신이 생각이 난다,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랑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을 대접해드리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시는 죄를 지었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기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자녀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그들이 생명의 길로 주님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